방문을 갔습니다.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어떤 할머니를 보고 이 청년이 얘기했어요. 할머니, 건강하신데 백수하세요, 백수하세요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옛개놈아, 나보고 내년에 죽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99세 되신 할머니한테 백수하라 그러면 이거는 안 좋은 말이겠죠. 네. 자,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몇 살까지 살길 원하셔요? 네? 100살? 아니세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 다 100살 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 창세기 5장을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365년을 살았대요. 365년. 지금 우리들하고 비교하면 에녹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장수란 거. 이건 장수 정도가 아니죠. 우리랑 비교해도 365년. 그런데 에녹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짧게 사는 거예요. 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써 있잖아요. 몇 살? 930살. 아담의 아들인 셋은 몇 살 살았습니까? 912세. 그 다음 에노스는 905세예요. 자, 그 아들인 게남 몇 살? 910세입니다. 그 아들은 마할랄레 895세. 이 800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야렛은 몇 살 살았습니까? 962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자, 그 아들인 지금 에녹이 365세예요. 자, 그런데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 몇 살 살았습니까? 이거 성경 퀴즈 할 때 가끔씩 문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 몇 살 살았는가? 969세. 그리고 그 아들인 라멕이 777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900살 이상, 거의 1000년 가까운 이런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에녹은 365세,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남들이 약 90세 정도 사는데 한 35세, 정말 젊은 나이에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녹은 굉장히 좀 그 삶이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은 보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요.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에녹은 물론 낳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특별한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에녹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6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승천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얼마나 그 삶이 값진 인생이냐,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이냐,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왜 그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이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는데 왜 그 삶이 값지냐?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삶이 값진 인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도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값지다는 것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값지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오해를 했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하는 중에 이 전쟁터에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들어와요. 왜 그것을 가지고 오는가? 법궤만 들어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가 더 중요해요.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잘못된 헛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언약궤가 오기만 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궤, 법궤를 믿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이야기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할렐루야 기도원 갔었다는 이야기 했었죠. 할렐루야 기도원 여러분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거기 김계하라고 하는 원장이 거기에 원장이에요. 근데 이 할렐루야 기도원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요, 잘못된 데입니다. 이단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전혀 그런 걸 알지도 못했고, 또 그때는 굉장히 할렐루야 기도원이 유명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은혜 받는다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도 갔었고, 제가 몇 년 후에 다시 한번 거기를 또 갔었어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가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목요일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요, 거기 예배당이 제 기억으로는 777평이라고 들었어요. 벽이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밖에서 보면 안이 훤히 다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 아닙니까? 777평이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찬양하는데 정말 그 찬양의 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찬양을 해요. 자, 그런데 그 김계하 원장이 설교를 하고 나서 안수를 한다 그러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두 줄로 쫙 서는 거예요. 이게 다 환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게 안수를 받으러 왔던 거죠. 근데 안수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TV나 영상으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암덩어리를 이렇게 등어리 이런 데를 손톱으로 긁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암덩어리라는 것을 끄집어내는데, 그래서 이게 쫙 손을 들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그걸 하는데요, 이게 피가 옆구리로 다 줄줄 흐르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고치실 때도 그렇게 고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와 있는 저 줄을 서서 지금 김계하에게 안수받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여기를 왔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구 믿고 왔을까요? 제가 보니까 누구도 하나님 믿고 거기 온 게 아니라 김계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고 거기를 온 것 같아요. 김계하가 아니면 절대로 거기를 오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거기를 온 거죠. 김계하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계하가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건가요? 누가 고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서 고치시는 거잖아요. 사람은 통로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고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주면 내가 고침받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거기 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꼭 거기까지 가야지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려고 작정하셨으면
자기 다니는 교회 강단에 와서 여기 엎드려서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고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간 게 아니라 김기하를 믿고 바라고 거길 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가 아니에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면 우리를 도와준다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대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갔던 언약궤 블레셋 군대에게 뺏겼습니다. 모에고 갔던 홈니와 비느하스 죽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도 빼앗겼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엘리 대제사장 그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정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언약궤만 오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다 이렇게 안고 다니셔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가슴에서 성경이 가까울수록 신앙이 좋은 거라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진짜 믿음이 좋은 거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런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그 십자가 목걸이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 목걸이도 마찬가지고 이 성전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경책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그 통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징이 마치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365년을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승천했어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우리 다윗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그런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하고 같이 다닐 수 있으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해요. 로고스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우선은 사랑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가? 자, 시편 119편 113절 말씀, 131절 말씀. 119편 13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작은 새 둥지에 새 새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은 자기들이 아직 날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새끼들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줘야 돼요. 어미가 먹여주는 그 먹이를 먹지 않으면 이 새끼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새끼들이요, 어미가 이렇게 딱 먹이를 물고 왔을 때 이렇게 주려고 그러면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십니까? 고개를 바짝 쳐들고요, 그리고 입을 쫙쫙 벌려요. 자기 입에 넣어달라고, 내 입에 그 먹이를 넣어달라고 입을 쫙쫙 벌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많이 받아 먹어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가 헐떡인다, 내 입을 열고 헐떡인다, 바로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사모해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더 받아 먹으려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여는 이 모습이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헐떡이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며 정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시편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119편 103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야, 진짜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이 말씀 너무 좋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진짜 꿀맛이다, 이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아가 마음을 찢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앙 개혁 운동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요, 함께 그 성전 앞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말 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바로 거기에 참된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냐?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이것이 말씀을 따라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자, 시편 119편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105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말씀을 따라 말씀에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년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딱 펼쳐서 눈에 딱 들어온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고 딱 펼쳐서 봤더니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을 매 죽으니라,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잘못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제대로 주십시오. 딱 펼쳤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슴이 철렁해서 하나님 이거 아닌데 다시 한번 할게요. 3번, 3세 번 아닙니까? 3번 다시 딱 펼쳤더니 내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이 말씀이 딱 보이더래요.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점을 치듯이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록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려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자, 조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네, 이 집이 한 사람은 뭐 화려하고 한 사람은 누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은 집을 지었어요. 똑같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다 집을 지었느냐가 달라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한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야기하셔요.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은 결국 어려움이 올 때 그 믿음이 다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하는 그냥 평소의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냥 같이 교회 나오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평소에는 다 똑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 바로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날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이게 고심하면서
고전 중에 정말 고심하면서 참모 회의를 하게 됐대요. 근데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링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링컨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바로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할 만큼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향해서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절대로 뿌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래서 날마다 에녹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이 언제이든지 정말 할렐루야 부르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